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찬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계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원래는 오늘 저녁을 이 성모님과 함께하는 이 송년 감사 미사로 하고 싶었지만 제가 좀 꾀가 나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러려면은 또 미사 또 2대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밤은 그냥 성탄 8일 축제 중에 평일 미사, 그러나 우리의 감사와 희망을 드리는 미사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한 11시쯤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같이 끝내는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년엔 해야지. 오늘 아까 전에 메주고리 쪽에서 이제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거기는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미사, 기도, 또 성체 또 그렇게 하고 저녁에 또 11시부터 한 새벽 1~2시까지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다고 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는 이런 너무 당연한 것들을 잃어버림으로써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 오면 뭐 하겠어요? 안 오면 어디 가서 술 한잔 하고 있겠지. 그죠? 뜨끈뜨끈한 방바닥에 누워서 뭐 오징어 게임이나 보고 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쇼츠나 보면서 난 왜 애인이 없을까 뭐 이러면서 보내고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느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하느님 안에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달라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세속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삶을 감사로 더 채울까요? 불만으로 채울까요? 불만으로 채워요. 세속정신으로는 삶이 불만으로 차게 되고, 시간은 뭘로 채우죠? 절망으로 채울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세속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별로 감사할 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감사한 거 정도로 끝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삶을 감사로 채워요. 그리고 시간을 희망으로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고, 내년도 기대가 되죠. 내년에는 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을까? 내년에는 또 나의 희망은 얼마나 자라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도 하죠? 네. 그래서 믿음이란 참 좋은 겁니다. 특히 가톨릭 신앙은 정말 아름다워요. 가톨릭 신앙에 안착한 사람들은 삶을 나날이 사랑과 우정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죠, 그죠? 사랑과 우정으로. 또 얼굴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데, 내가 요즘에 맨날 이런 얘기를 하면 믿는 사람들은 삶을 사랑과 우정으로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으니까. 그리고 시간을 아름답게 느끼는 방법을 알아요. 네. 근데 이게 믿음이 사라지면 삶은 계속 쪼개지고 분열되는 체험들, 시간은 지루하고 지긋지긋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죠. 올 한 해 어떠셨어요? 네. 그래도 미사가 있어서 다행이죠. 많은 분들이 미사로 이렇게 버티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감사와 희망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여기에 묵상을 좀 더해봤습니다. 감사와 희망.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와 희망은 세속인들의 감사와 희망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그렇죠? 세속적인 감사와 희망은요, 초점이 다 자기예요. 초점이 다 자기가 얼마나 이익을 남겼나, 얼마나 손해보지 않았나, 내가 얼마나 만족했나, 만족스러웠나,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성취했나, 여기에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은 이 낙관주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죠. 그냥
아, 그래, 감사하지, 그래. 내년에도 괜찮을 거야. 내년에도 꽃길만 걷자. 요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죠?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와 희망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희망은 결이 다르죠. 이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나 형제의 평화, 특히 내일 평화의 날인데 사실 평화를 지향합니다. 형제와 평화를 좀 지향을 합니다. 내가 더 하느님,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평화를 위해서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정말 평화롭길 바랍니다. 제가 편안하고 안주하는 거 말고 더 큰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를 둘러싼 공동체와 세상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조금 다르죠? 완전히, 그죠? 이 감사와 희망의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 감사하지. 아무 탈 없었어. 내년은 더 괜찮을 거야. 이런 건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그죠?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좀 벗어나서 성모님의 학교에서 다시 한번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사가 뭐고 희망이 뭔지를 좀 배워야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못 배우면요 희망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저기 떠밀려 다니는 외로운 인생이 됩니다. 희망을 자꾸 붙잡으려고 해도 사라져. 딱 신기루 같은 희망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희망으로 계속해서 삶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멋진 삶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라도 희망이 좀 여러분에게 됐으면 좋겠다. 저 젊은 청년 사제가 젊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제일 젊을걸? 이 젊은 사제가 그래도 하루하루 버텨내고 교회를 희망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고 괜찮구나. 그죠? 다음에는 이 지팡이도 좀 들고 이렇게 루체처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나가시면서 밤하늘을 보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2024년의 마지막 밤하늘인데요. 여러분이 밤하늘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희망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밤하늘을 봤을 때는 어땠죠? 눈앞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밤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은 내가 너를 다시 희망하게 해주겠다. 넌 믿기만 해라. 네 삶의 축복을 너 삶이 의미 있게 시들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2025년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하늘의 별을 보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는 바다의 별, 성모님이 떠오릅니다. 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추는 성모님.
이 성모님과 함께 2025년은 분명하게 여러분도 희망의 순례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희망의 순례자라는 이미지가 여러분 삶에 좀 구체화되는 것 같으세요? 내가 지겹게 희망 얘기하고 있는데, 배우시고 또 배우지 않으면 아까 말한 세속적인 낙관주의하고 그리스도인의 희망하고 구별할 수 없게 돼요. 계속 배우지 않으면요. 아무튼 다시 오늘 복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복음은 정말 아름다운 요한복음의 시작이고, 요한복음의 시작은 모든 걸 담고 있다라고 봐도 그렇습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중요한 건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 생겨났다. 그분을 통해 생겨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생명, 빛, 행복, 평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게 2025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잣말이 되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겁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데 말이 없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우리와 대화하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질 때는 반드시 언제냐면요, 혼잣말 할 때입니다. 혼잣말 할 때. 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허공을 보면서 혼잣말을 하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옛날에 이제 핸즈프리 말도 또 오래된 얘기인가? 옛날에 밤이었나? 10시, 11시쯤인가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서 막 혼잣말로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귀에 꽂고. 근데 무서워가지고 나는. 아무튼 혼잣말 하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속에서 입을 꾹 담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마음이 병든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혼잣말하게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혼잣말로 살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제가 가끔 면담을 하다 보면 인생의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의 거의 100%라고 보면 다 혼잣말을 하고 있더라. 혼잣말을 하고 있더라.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말들, 자신의 말잔치, TV에서 나오는 말잔치 속에 죽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사실 사람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사랑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조배실에 있으면서 내년에는 우리 지속적인 성체 조배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이쪽 지구 쪽에 좀 더 성체를 조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아지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요즘에 계속 뭘 생각을 해요. 요즘에
내년에 청년회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청년의 이름도 벌써 생각해놨어요. 청년의 이름은 루체, 희망의 순례자들. 네.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면요, 사실은 이 시대가 분명하게 예언처럼 하고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요즘에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죠? 그죠? 왜 하죠? 왜 키우죠?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치유되고 삶을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는 반려동물 말고 챗 GPT랑 인생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대화할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말을 못하더라도 아기가 있으면 어때요? 삶을 되찾죠? 어떤 사람들은 식물, 어떤 사람들은 예술 통해서 대화를 해서 삶을 되찾죠. 그렇게 고통도 극복하죠. 그러니 결정적인 하나님과의 대화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작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회복된다. 다만 그 영적인 대화법을 모르는 우리에게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항공기 사고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죠? 근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답답한 거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답답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시대가 아픈 이유는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부 중에 아픈 이유는 사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혔고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사회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부부가 대화할 수 없게 됐고 사회가 소통할 수 없게 됐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조차도 대화할 수 없게 되고 막히고 있는 게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그래서 이 시노다리타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친교를 나누며 함께 걷고 서로의 슬픔과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법을 배우고 떨어뜨려 놓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걷는 법.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희망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다시 진단하면 이게 안 되니까 우리 행복한 방법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행복한 방법을 자꾸 심판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해서 내가 잘 사는 것, 그죠? 이걸로 완전히 착각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그죠? 네. 아무튼 그런 이 얘기는 이제 내일 교황님이 평화의 날 담화문을 해서 한 얘기인데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 교훈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떤 교훈을 얻었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 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하고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다. 요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왜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카인과 아벨의 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온갖 엉뚱한 삶의 방식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모든 관계가 망가지는 이 죄의 악순환, 어둠의 악순환을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일독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진리를 아는 자, 진리 안에 사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있어서 더럽혀지더라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2025년 해야 될 일은 희망의 등불이 꺼진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그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유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구유, 아기 예수님.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태어나시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2024년도 그랬고 2025년도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죠, 그죠?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고, 네, 여러분 모두 박수 치겠습니다. 네, 한번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신앙인의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어떤, 제가 희망의 씨앗을 계속 뿌렸으니까 좀 자라났으면 좋겠고 2025년에는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평화를 건설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시대를 열어야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죠. 그래서 주님을 우리 삶에 초대하고 아무튼 힘차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네. 내일 또 써놨어. 벌써 다 썼어. 지겹도록 희망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네. 희망을 365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을 희망의 순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굳건한 희망을 가지고 내년도 살아갑시다. 아멘.